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하나님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들이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유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또 의사인 이 부부 치료사인 박성덕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정 사역에 정말 많은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당신 내 편이라서 고마워라는 책에 관한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부모가 연합되지 못하고 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자녀들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연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모의 불화를 지켜보거나 심각한 갈등을 겪은
자녀들이 결혼과 그리고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 시대 많은 청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임을 이 소장님은 이 책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녀들 중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장로와 권사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데, 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부모들이 집에만 왔다 하면 늘 불안해하고 긴장감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태도로 우리를 억눌렸고, 어머니는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우리를 잘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했나, 심지어 왜 자신을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은 결혼을 빨리 해서 그 가정을 벗어나서 부모와 단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도 싫고 나 같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이 청년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고백에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결혼관이 흔들리게 되고, 또 상처받은 자녀는 부부로 연합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연합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제 과정들 그리고 치유의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고 하면 더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세상과는 다른 신앙적 결혼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의 명백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에 결혼과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많은 것을 볼 때에 결혼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결혼에 관한 문제를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결혼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고귀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죠. 가정과 교회는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히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혼한 가정은 부부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아직 결혼 전인 미혼 우리 청년들에게는 바른 결혼관을 정립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관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말씀으로 잘 경청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결혼관, 부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로 바른 부부 관계로 음행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절,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자, 바울은 결혼과 부부관계를 주제로 교훈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음행을 피하기 위해 미혼 성도에게는 결혼할 것을, 그리고 기혼 성도들에게는 부부관계를 잘 온전히 지속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부부관계는 결혼한 가정을 음행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성도는 부부관계에 충실함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상호 존중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겨진 당시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아마도 상당히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가 아내에게 양도되어서 서로의 요구를 존중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묶여 있음을 체득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묶여 있다라는 것,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과도 같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신비한 연합임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결혼과는 부부는 서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공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견고한 결속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합법적인 이 부부가 약간 헤어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시간을 말하는 뭐냐? 기도에 열중하기 위해서 잠깐 부부관계를 중지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어떠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일시적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만일 다시 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절대로 헤어져서는, 그리고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와 관련해 결혼을 권고한 것은 명령이 아니며 믿음의 성도들이 바르고 참된 결혼관을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이 성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성에 대한 금기와 혹은 남사스럽다는 그런 말로 여겨서 쉬쉬하고
심지어 이 성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성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행위로서,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 안에서, 원칙과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부 관계 안에서만 누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은 부부 안에 종속되어야 하고, 부부는 서로의 육체 안에서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 대해 아름다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서로가 인격체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여인도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할 때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에 부부관계가 더 주님 안에서 원만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노력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부부는 이혼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 서로에게 있어 구원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자, 바울은 이어서 이혼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므로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혼한 이들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 먼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내야 하고, 절대로 배우자와 갈라서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대로 지내거나, 그러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헤어진 두 배우자와 화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경우 다른 경우의 예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정은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유로 이혼당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 지역의 사회에서는 남편들이 너무나도 성적인 타락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종 믿음의 아내들에게 이혼을 오히려 요구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이 남편의 외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이혼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켜야 하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정결과 사명을 위해서 이혼당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처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이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분이 그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요, 그 아내분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의 사모님을 다시 만나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요, 용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방법이셨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물론 이 경우처럼 어떤 이혼의 합당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의적인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배우자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였으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허락하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가치관에서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많은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요컨대 궁극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가정을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올바른 부부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한 이야기만 이제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어요. 최 집사님의 남편은 허리가 아픈 아내와 초등학생 2 아이만을 남기고 잠적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최 집사님의 명의까지 도용해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고, 최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이에 이혼 소송밖에는 답이 없다고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이 최 집사님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자, 그렇게 권면을 하게 돼요. 이제 최 집사는 이 공동체에서 자신의 이런 상황을 오픈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는 자신을 속인 남편이 아니라 죽어도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악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돈만 갖다 주기를 원했던 자신의 욕심을, 지난날에 자신의 욕심을 이제 회개하자, 이제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최 집사님은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취하했고,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공동체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이에 감동한 그의 동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겠다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최 집사님은 9개월 만에 다시 간호사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전도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이 최 집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응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응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타락으로 잘못된 결혼관이 판을 치고 있고, 동성애, 비혼주의, 부부의 외도, 그리고 이혼율 등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온전히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녀들에게는 기독교적 결혼관을 심어주며, 혹시 내 때에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때에 그것을 끊어내고,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아름다운 가정과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이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고결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아름다운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죄악된 세상 풍조 가운데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부부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